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부르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의 환상 체험은 하늘나라라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 앞에 등장한 천사는 시각적으로 매우 거대하고 찬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자세는 천사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죠. 그 천사는 요한에게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신비스러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이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의 시간들은 모두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그때에는 비로소 인간이 말하는 역사가 끝이 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지혜와 지식의 보좌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뜻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비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믿는 자들의 변화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그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들을 가리키는 이 말을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7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회복해 하신 거룩한 주님의 뜻대로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요한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사도 요한은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여 거대한 천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쓰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요한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때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그는 달콤한 맛을 느끼며 꿀같이 달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15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꿀이 줄 수 있는 달콤함은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캔디나 젤리나 초콜릿 같은 대체 식품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달콤함을 줄 수 있는 식품이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희소하다 보니 그 맛이 너무나 소중했고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동일하게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은 맛으로 표현합니다. 이 황홀한 경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확장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꿀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즐거움이었을까요? 작은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비밀은 종말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분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러한 말씀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병들었던 육신과 영혼에게 꿀처럼 단 행복한 경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사도 요한 시대에 기록된 복음서임을 비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두루마리를 삼켰습니다. 그때 이러한 체험을 고백하죠. 10절입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입에서 느껴진 달콤함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꿀처럼 달았던 이 말씀은 요한의 뱃속에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경험을 쓰라리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쓰리다라는 경험은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위에 문제가 생길 때 느껴지는 이러한 복통은 매우 불쾌하고 우리에게 걱정과 어려움을 줍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처럼 달게 느껴졌는데 왜 그것을 삼켰을 때 먹은 이로 하여금 고통을 주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서 겪어야 할 신자들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맞이할 천국에 대한 환상은 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느껴질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경험한 것은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엔딩이 해피엔딩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말을 앞둔 믿음의 성도들이 당할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배가 파선이 되어 바다에 빠지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런 삶의 연속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적인 종말은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마치 배가 아프듯 실제적인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는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은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전해집니다. 마지막 승리 이전에 믿는 자들은 이겨내기 힘든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바벨론 음녀와 같은 사나운 사탄의 반대가 있는 이 마지막 시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큰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교와 죽음을 통해 거룩한 부활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순교와 죽음을 통해 고통당했던 육신들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현재의 환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육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 복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가 언젠간 맞이할 그 첫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아픔과 쓰라림이 우리 삶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압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과 주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